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한 주간도 또 금년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연초 너무 바쁘게 지냈죠. 저도 그랬습니다. 뭐 송구영신 예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바로 특세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참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해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새로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참 많은 은혜도 있고 용기도 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제가 첫날 월요일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즘 영하 10도가 넘었잖아요. 계속 그 강추위 속이었는데 걱정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매월 특세 안에도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본당에 거듭 이렇게 들어와 계셔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줄지 않고 쭉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 척추 협착이 온 이후로 강대상에서 오래 서 있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습관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설교가 끝나고 제가 계속 서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서서 기도를 해도 허리가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 그것도 첫날은 잘 못 깨닫고 나중에 마칠 때쯤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래 서서 통증을 못 느끼고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든 무슨 예배든 막 끝나면 제가 바로 들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쉬고 몸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내내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야, 오래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런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감사는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매월 특세를 할 때에 그전에는 막 간식도 많이 준비해놓고 특별히 컵라면 해놓고 그 컵라면 먹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부서에 좀 간식 준비하세요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냥 지나고 뭐 이렇게 물론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놨지만 둘째 날도 그냥 지나고 그랬는데, 셋째 날 권사에서 하는 날 보니까 뒤에 컵라면을 갖다 놨더라고요. 귤도 2박스나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야, 역시 권사님들이 역시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다르구나 그랬는데, 낮에 되니까 막 저한테 우리 집에서도 연락이 오고 오늘 그 간식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권사회 회장님도 모르고 혹시 회계가 했는 것이 없어 회계한테 연락해 보니까 회계도 모르고 여러 사람 막 짐작하다가 저녁쯤 돼서 우리 김매숙 권사님 가정에서 그걸 했다는 걸, 준비했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마칠 때까지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이 저녁에 들고 와서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모처럼 컵라면 한번 먹어봤는데 컵라면 너무 맛있고 좋더라고. 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했던 것이 컵라면을 먹어서보다 코로나 때 잃어버렸던 컵라면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앞으로 특세 때가 되면 또 컵라면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특세할 때 담당한 부서에서 적어도 컵라면하고 간식들 준비해서 새벽에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 행복의 도상 성포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누가 했는지 추적해야 될 만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의 동산이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특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저한테 먼저 시범적으로 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다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좀 피워서 아마도 신명기에 있는 축복이 아마 저에게 제일 저는 먼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먼저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부터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월 지난주 첫 주부터 또 1월 한 달을 또 중간에 또 구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면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약속의 축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불신 세계에서 떠나는 것,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것, 불평한 것, 세상적인 것, 어둠에 사로잡힌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른 비를 맞아서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말하면 감사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그 축복을, 그 기쁨을, 그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믿음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믿음에는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의 성경은 너는 복의 권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너는 복덩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해서 그래 내가 주마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복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의 약속, 오늘의 약속, 이런 것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한다는 특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민족은 큰 민족이 되겠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여러분 막강합니다. 뭐 군사적으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분들이 다, 아니 세계 경제를 중요한 건 이분들이 다 흔들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또 그 메시아가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송포교회를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의 받을 축복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 건 나 혼자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흘러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확장이 되고 여러분의 수입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활동 범위가 늘어나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백성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송포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런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송포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선교의 시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 보세요. 여러분,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가 섬기는, 선교하는 사역이 지금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간다뿐만 아닙니다. 루안다, 남수단, 또 케냐의 마사이족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 이 남수단,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는 아프리카 선교의 절대 강자입니다. 우간다의 김종호 선교사님, 김무일 선교사님, 허정도 선교사님, 로니 바라자, 오마툼,
우리 지난주에 왔던 존 코니, 또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또 이번에는 우간다의 신학교 졸업식뿐만 아니라 우간다 동부, 우간다 북부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들을 격려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한번 들러보세요. 교인이 많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무슬림 선교하는 우리 임남수 선교사님, 또 팔라완의 우리 교회 출신 김정조 선교사님, 바교의 남동현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상철 선교사님, 카스피의 서요한 선교사, 라트비아의 이정원 선교사, 또 우리 장신대에서 선교학 교수로 은퇴하시고 총회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는 김용동 선교사,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곳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매월 10만 원 이상씩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의 성포교회가 이 지역의 여러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영혼 구원에 얼마나 힘씁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돕는 곳이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다문화센터, 신학교, 뭐 총회, 뭐 농어촌, 뭐 여러 곳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복의산 성포교회가 시대를 앞서가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빨리 회복되고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너무 부흥하기를 꿈꿉니다.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는 선교지 가기 전에나 갔다 와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게 부흥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그때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런 꿈을 꿉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좀 치루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선교하는데 기도 없이 할 수 없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일에, 주의 일에 기도로 섬길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할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짐 좀 들어주려고. 목사님도 그렇고 힘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짐 열심히 들어주겠습니다. 가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안 가봐서 몰라. 가보시면 짐이 많아가지고 짐 옮기는 게 힘들어가지고 서로 눈치 볼 때도 있고, 그런데 나 짐이라도 열심히 옮겨주기 위해서 가겠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몸으로 봉사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데가 물질로 섬길 귀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물질로 섬겨야, 선교하는 거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의산 성포교회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왜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 먼저 그 말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나부터 먼저 크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부터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들으실까 모르실까? 다 안다니까. 그래,
어떤 분들 하나님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들으실까 못 알아들으실까? 같은 말이지만은 격조가 다르잖아요.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 말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큰 민족이 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고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네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장대하게 한다는 것은, 장대하게 되는 복이라는 것은 너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너 이름이 선한 일로 유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열국의 아비예요.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방백으로 불렸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 불렸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여러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열국의 아비인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고 75세에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 탁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죠. 25년 동안 약속을 받고도 25년 기다렸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3일도 못 기다려가지고 3일 지나고 잊어버려. 근데 보세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조건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 상황으로 말하면 열국의 아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자꾸 우리는 내 형편을 봐요, 내 상황을 봐요, 아니 내 꼴에 내 주제에 뭘 한다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장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여러분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서데바나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서데바나 집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이씨 집안, 김씨 집안, 강씨 집안, 최씨 집안, 왜 이렇게 많아? 배씨 집안 주요. 이렇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데바나 집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 서데바나 집 사람,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데바나 집 사람들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보충을 했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가서 보충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좋아하겠어요. 왜? 뭔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서데바나 집 사람들이 쭉 다니면서 교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데바나 집 사람에 관해서 특징을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나와 그랬습니다. 바울과 주의 종과 그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막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어쩌면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서데바나 집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있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랬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여러분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이름이 얼마나 장대해졌습니까? 고린도교회 1세기 교회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스데바나 집 사람들.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 행복의 성포교회는 내가 있다만 하겠습니다. 앞에 거 다음 어려우니까 시작. 자신이 없어. 새해 초에 내가 있다 자신 있게 한번 해야 하나님 나를 쓰시지. 다시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집 사람이 있었다면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높이 2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축구 선수들이 들어있어요. 초등부에 재훈이가 있고, 이제 고등학생 승민이 있고, 또 청년은 민석이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네들을 위해서 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 아직 크게 빛나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같이 우리 교회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얘들의 이름이 손흥민이 많지만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다, 그 이야기죠. 이 복덩이는 얼마나 대단한 복덩이인지 3절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권세라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약속하기를 서목사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다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도대체 마음이 없구만. 축복받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뒷땅 까지 말고 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가정, 우리 목사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오늘 이 약속이에요. 이 영적인 권세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의 권세를 주었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복덩이다. 내가 복덩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이 흘러가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하겠습니다. 서정이 중심으로 양쪽에서 같이 따르세요. 네가 복덩이다. 당신이 복덩이다. 시작.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들어요. 1년에 몇 번씩은 해요. 친구들이 보면 저를 보면 뭐라고 한다세요? 참 당당하다 그래요.
또 내가 꿀릴 거는 또 뭐 있어? 제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다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 나를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어떤 원수 마귀도 나 못 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깨를 펴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적어도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니네들 다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찾아오는 사람에게 아이고 오늘 당신 복 받았네? 그렇게 제가 얼마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겠습니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까불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뭘 알기나 알고 까불어야지? 아이고 참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속으로 내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자긍심,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등인데 어디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손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 누가 뒤에서 막 한마디 하면 막 참지 못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등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등이라 그러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나를 저주, 하나님이 직접 손본다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불고 있구나.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구나. 아이고 너 큰일 났네. 그리고 그 사람이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막 해가지고 지금 누구 표정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막 아이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럴수록 딱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복등인데? 너 어떡하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니? 속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면 더 기분 나빠. 야, 내가 복등이야? 너 까불지 마.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손봐. 그러면 큰 싸움이 돼. 그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이 복을 잘 깨닫는 사람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제가 이번 성탄절에 성탄 카드 받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고 행복한 카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목사님, 늘 예배당에 와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다고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반겨주셔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등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뭘 걱정하고 살아?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쉬워져요.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미워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안 그래, 안 그래. 수준이 달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수준이 다르다니까. 저도 귀가 있어서 들리잖아요. 좀 어둡긴 해요. 그래도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다는 소리 다 들어도 별로 그런 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요. 아이고 저 양반이 아직도 이 영적 권세를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는 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써줘요. 그것도 모르고 막 자꾸 경계를 해. 내가 이러니까 목사님도 이러겠지. 천만에 저를 한번 따라갔습니다.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우리 수준은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복이다 그랬다니까. 복등이다 그랬다니까. 저는 이번에 특세 말씀을 전하면서 끝나고 나서
다른 기도보다도 제일 먼저 제가 여기 딱 서서 이쪽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쭉 축복, 그 다음 이렇게 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는데, 중간중간에 야, 이 사람들 나 때문에 복 받았네, 우리 성도들은 나 때문에 복 받았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신나잖아요. 좀 멋있잖아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을 복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 축복이 흘러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밤낮 얻어먹는 게 좋아요? 얻어먹는 사람은 받으면 좋지요. 나눠줘봐요. 나눠줄 때 기쁨은 얻어먹을 때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이야, 아프리카에 가면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멋있게 보는지 몰라. 왜? 막 주나라. 다른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씩 주는지 한번 보자 그래. 봉투 꺼내보더니 기절하려고 그래. 저는 적게 안 줘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주지 그 사람 수준에서 안 줘요. 아프리카에 있는 존 코니가 왔을 때도 그 사람 1년 연봉보다도 더 많이 우리는 줍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좀 안 그래요.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 그릇을 아시고, 그게 맞게끔 채워주신다니까.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없다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덩이기 때문에. 당신 남편, 아내, 자식들, 아이고, 여러분 아니었으면 그 꼬라지 참 말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당신이 복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복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넉넉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 복받았습니다. 왜? 당신이 복덩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의 근원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변할 것이고, 복덩이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자신이 없긴 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같이 대단한 복덩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복덩이입니다. 오늘 당신이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덩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모두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갈 것을 믿고 어깨를 펴고, 지금 나에게 없다고 아브라함 없었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약속해 주고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내 손에 없다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분이 네가 복등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받아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물질도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변하고, 여러분의 이웃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해에 내가 이렇게 복덩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의 자녀로 복덩이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